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많이 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애가 이제 6살이 됐는데요. 이 애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숙제를 하나를 내줘요. 무슨 숙제냐면 언어 전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언어 전달입니다라고 하면서 한 문장을 아이들한테 말을 해줍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 문장을 기억하고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한파 대피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거를 말해주면 그럼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수첩에 적어서 이렇게 가방에 넣어주면 그 다음날 이제 숙제 검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애는 선생님이 그거를 한 2번, 3번 얘기해 주나 봐요. 근데 맨날 듣고 까먹어요. 집에 와서 놀이냐고 바빠요. 그래서 맞다, 언어 전달 기억이 안 나 그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그런데 애가 하루 종일 놀다가도 갑자기 언어 전달 기억이 안 나.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어린이집 가기 전에도 언어 전달 기억이 안 나. 어떡해,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떡해, 막 그럽니다. 그래서 야, 언어 전달 안 하면 선생님이 혼내? 그러면은 혼내지는 않는데요. 그럼 왜 자꾸 언어 전달 이렇게 힘들어해?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다 해오는데 자기만 안 해오는 게 되게 싫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애가 이제 컸구나. 이제 다른 사람을 의식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선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사회적인 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경도 써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됩니다. 혼자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제일 처음에 하게 되죠.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6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압살롬은 어떤 방법을 행하냐면 훔치는 것을 행합니다.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게 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 압살롬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라고 하는데 그 후가 그러니까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14장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압살롬이 이제 누구예요? 자기 그 다말을 자기의 누이를 강간한 그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다윗 왕을 만날 수 있는 그 복권을 하는 이야기가 14장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윗 왕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솔직히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첫째 아들을 죽였으면 큰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다윗이 용서해주고 다시 불러줬는데, 다시 만나줬는데,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은혜를 갚지 않고 무엇을 하냐?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해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첫 번째로 어떤 행동을 하냐?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자기 앞에 세운답니다. 쉽게 말하면 외양을 꾸미는 거죠.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그 외모로 봤을 때는 그 압살롬은 전국 1등입니다. 잘생겼어요. 준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그 위세,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호위병 50명을 두고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하냐면 2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재판을 하러 오는, 송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이 압살롬이 만납니다. 근데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아침 일찍 새벽같이 다윗 왕을 만나러 재판을 하려고 새벽같이 달려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속상한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속상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억울해요. 그래서 다윗 왕을 조금이라도 일찍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같이 달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압살롬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압살롬이 만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3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네가 한 거, 네가 억울한 일 당한 거, 너 억울하겠다. 네 말이 다 맞아. 네 말이 다 맞고 너 참 억울한 일 당했다.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공감을 해주고 그 사람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떤 실수가 있냐면 송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종종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담당할 때 교사 한 명이 옵니다. 청년 교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였어요. 전도사님, 저 이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교사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기로 자기가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년부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청년부가 은혜가 없어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는 그 분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기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교사끼리의 충돌이 있었어요. 충돌이 있어서 이제 좀 다툼이 있으니까 자기를 좀 이야기 좀 들어주고 자기를 좀 위로해달라고 저한테 찾아온 건데, 저는 이제 목회가 처음이니까 저한테 와서 은혜가 없어서 다른 교회로 옮겨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죠. 빨리 다른 교회를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참 제가 어리석었죠. 다른 교회로 가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원한 거는
위로해 주세요라고 찾아온 거예요. 결국에 그분은 다른 교회로 안 갔어요. 그냥 그 교회에서 저희 중등부에서 같이 봉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 얼마나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지 아세요?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고 하더니 빨리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상처받았어요. 그때 위로 받으려고 간 건데 위로 안 해주시고 딴 교회로 가라고 하셨으니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자기가 힘든 일이 있어서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지금은 재판을 하러 온 거예요. 재판을 하러 왔으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구예요? 압살롬이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네 말이 맞다. 너 억울한 건 맞다. 네가 옳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네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 네 억울함을 재판해 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 라고 이간질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 왕에게 은혜를 받은 상황 속인데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 왕에게 나올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만나게 해준 상황 속에서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배반하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어떻게 행동을 하냐? 다윗 왕의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재판관이었으면 내가 다 들어주는데, 네가 이겼는데, 내가 재판관이면 당신이 이겼고 당신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줄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없네. 내가 재판관이 아니네. 내가 왕이 아니네. 이렇게 다윗 왕을 이간질하고 그리고 자기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제 활용정점을 찍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이제 억울한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면 네가 이겼다. 네가 승소할 것이야.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감사하죠. 고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한테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 이야기라도 들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다윗 왕은 내 얘기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당신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옳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하려고 하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연기를 하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절하는 사람을 잡아서 붙들고 세웁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입을 맞추는 거죠. 사랑해서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을 이해하고 가깝게 지낸다는 그런 표현으로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감사하게 그 사람이 자신을 잊지 못하게 어필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아우 이 압살롬 진짜 얍삽하다. 정말 얄밉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똑같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내 편을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 나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있더라고요. 가장 쉽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 뭐예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하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네가 잘했어. 네가 오라. 나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그 사람은 왜 그러니? 다른 사람 흉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제일 쉽더라고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오늘의 이 말씀 압살롬에 대한 평가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모든 사람, 다윗 왕에게 오는 사람들 다 빼앗아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네가 오라, 다윗 왕은 너의 그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아, 근데 나는 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과 이 압살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다윗도 역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얻었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처음에 등장한 모습이 뭐였냐면 골리앗과 싸울 때였어요. 골리앗과 그 어린 다윗이 싸워서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마음을 이제 칭찬을 하게 되죠. 다윗은 천천히요,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뭐 그런 평가도 하고, 그러면서 사울 왕에 있던 마음이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똑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냐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왕이 되고자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죠. 자기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내가 유명해지겠지, 내가 왕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하신 거죠. 압살롬하고 차이가 커요.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이간질하고 그랬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같이 대했던 그 사울을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었을 때 울죠. 슬퍼하죠. 사울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배반하는, 복수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죠.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 훔친 마음 어떻게 될까요? 금방 또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훔친 것은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윗과 압살롬의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지금 당장 내 목적이, 내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야 한다. 다윗 왕을 이간질시켜야 한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나 더디게 가는 것 같을지라도, 내 목적과 다른 방향에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압살롬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 행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결국엔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 편함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얻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고쳐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직분대로 하나님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심이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